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복으로 시작합니다. 원문을 보면은 그 복이 있으며 이게 맨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복으로 시작하는 시편 또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바로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 시작과 오늘 본문인 시편 41편 이 시작이 똑같습니다. 원어로는 똑같아요. 복이 있다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41편은 그리고 또 보면은 총 5권으로 된 그 시편 중에서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5권으로 된 시편 중에서 그 1권의 마지막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제 1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작이 복이고 끝이 복인 거죠.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이 시편들을 모아가지고 배열해서 그 배열 순서들을 정하고 편집하고 책으로 묶은 사람이 있겠죠. 근데 누가 그렇게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누가 했든지 그가 이렇게 시편을 편집한 것은 어떤 신학적인 의도에 따라서 편집했습니다. 총 5권으로 이 묶은 것도 이 편집자가 어떤 신학적 의도를 가지고 묶었다는 거죠. 많은 학자들은요, 시편이 총 5권인데 왜 5권이냐 했을 때 모세오경과 의도적으로 연관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이제 깊게 설명에 들어가면 아주 맞는 설명입니다. 모세오경이 시편 이 5권에 이렇게 잘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이 1편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 이 배열 순서가 그냥 마구잡이로 배열되고 묶인 것이 아니라 어떠한 신학적인 의도로 배열되고 묶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편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화성교회 성도님들은 수준이 높으시니까 여러분 시편 1권을 다 살펴본 분들로서 시편 1권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시편 1권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힌트는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시편 1권이 어떻게 끝나요? 복으로 시작했다가 복으로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권의 주제는 이 1권 1편부터 41편에 흐르고 있는 주제는 바로 누가 복이 있는 자인가 이것입니다. 누가 복이 있는 자인가.
이걸 좀 확인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권 그 중간에 산봉우리처럼 이렇게 솟아오른 두 봉우리 같이 이렇게 솟아오른 것처럼 나오는 두 개의 시가 있어요. 그리고 두 개의 구절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시편 15편 1절이랑 시편 24편 3절입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요 말씀이랑 똑같이 시편 24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산봉우리처럼 솟아오른 두 개의 구절이 시편 1권의 주제 누가 복이 있는 자인가와 깊이 연결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그의 거룩한 곳에 서는 것, 주의 성산에서 사는 것, 산 여호와의 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요 유대인들의 세계관으로 볼 때 가장 복된 거예요. 더할 나위 없이 복된 것입니다. 지복이라 그래요. 지극히 복된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의 그 무한히 아름다우심을 보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이 어찌 지복이 아닐 수가 있습니까? 가장 복된 거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의 세계관에서 그러하다는 것인데, 그러면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에게만 복된 것으로 여기십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1장 23절에서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렇게 이야기하죠.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게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자기에게는 그게 더 복되다. 왜요?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며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때때로 이제 청년 때에 많이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죄짓고 사느니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 차라리 하나님께 빨리 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여러분 있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이 지복, 이거는 우리에게도 복된 거죠. 그래서 시편 1권에서 1편부터 41편의 이 1권에서 솟아있는 두 개의 산봉우리 같은 그 구절들,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인가,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누가 가장 복된 자인가, 누가 지복을 얻을 자인가, 누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지극한 그 복을 얻을 자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권은요 이렇게 맨 처음과 맨 마지막에 복이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라 이렇게 시작하고 끝맺고 있고, 그리고 두 봉우리가 누가 지복을 얻을 자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독자들로 하여금 시편 1권을 읽으면서 계속 생각하라는 거예요. 누가 복된 사람인가,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시편은요,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이 1권에서 1편에서 뭐라고 썼습니까? 누가 복된 자라고 썼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자가 복된 자라, 이렇게 썼죠. 그리고 제2편에서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세우실 자라,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메시아가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2편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2편 6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말씀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설 자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실 왕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왕을 가리켜서 7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누가 복되다는 거예요? 율법을 그대로 지켜 행할 자인데 그를 가리켜 거룩한 곳 시온의 설 자인데 그는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이렇게 시편 15편과 24편 요 정 가운데 있는 시편이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에도 곧 정답이 나와 있어요. 시편 19편에는 뭘 노래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성산에 설 자인가,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자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그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누가 진정 복된 자인가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온전히 성취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거죠. 누굽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그 말씀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숨을 거두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복된 자라는 거죠. 지복을 소유한 자 예수님, 누가 복된 자인가? 이 질문에 답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시편을 보실 때 이 시편을 어떻게 보셔야 하냐면 저자인 다윗을 생각할 때에도 다윗이 어떤 인물인가? 메시아적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 다윗의 시들을 보면서 한 사람의 신앙인 다윗으로 이 시를 해석해야 되는 구절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모든 구절을 다 한 사람의 신앙인 다윗이 쓴 거라고 이렇게만 읽으면 시편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를 보면서 다윗을 생각할 때도 41편을 보면 다윗을 생각할 때도 다윗이 한 명의 신앙인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나타내는 모형인 메시아적 인물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에 다윗을 가리켜 그는 선지자라 그랬으니까 다윗은 선지자라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이렇게 쓴 것은 자기 입장을 넘어서는 예수님의 입장을 묘사하는 선지자적으로 쓴 것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다측면적으로 보아야 시편이 어느 정도 풀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은 주로 어떤 부분이냐면 다윗이 한 사람의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다윗이 선지자로서 예수님의 입장을 미리 보고 미리 헤아리고 쓰고 있는 그 부분이 잘 안 풀리는 거죠. 이건 신적인 부분인데, 그래서 그게 시편이 이해하기 어려울 때는 이 부분은 다윗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부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신기하게도 이 시편이 은혜가 됩니다. 오늘 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시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당신님 자신에게 적용시키셨어요. 근데 십자가를 지시려고 나아가실 때 적용시키셨어요.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구절을요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한번 가보실까요? 우리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둔다. 근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일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자기 제자인 가룟 유다에게 팔려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져서 십자가를 지는 일이죠. 이 일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성경을 당신님께 적용하시면서 그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그 성경이 바로 시편 41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에게 팔리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이 어떤 성경대로 되는 거냐면 시편 41편의 내용대로 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미리 바라본 그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친히 성취하시는 내용이라 이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시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누가 복된 사람인가, 이것에 대해서 답을 줍니다. 또 하나의 답을 줘요. 누가 복된 사람이라고 합니까? 1절에 바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바로 앞에 있는 구절과 연결이 돼요. 시편 40편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나오죠.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렇게 나오죠. 자, 다윗이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자기를 생각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궁핍하고 가난한 자기를 생각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백 다음에 바로 41편 1절에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핀다는 것은요, 가난한 자는 무슨 뜻이냐면 부한 자에 대비되는 없는 자, 강한 자에 대비되는 약한 자, 그런 거, 있는 자에 대비되는 없는 자, 결핍이 있는 자,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한 자를 보살핀다라는 건 뭐냐면 깨달아 안다라는 뜻이에요. 깨달아 안다. 그러니까 앞에 가난하고 궁핍한 자신을 누가 생각하셔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누구냐 할 때 그는 다윗 자신보다는 초월하는 존재라는 거죠. 다윗 자신을 초월하여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앞에 구절이 이 구절을 그렇게 읽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된 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로서 복된 자, 그 복된 자는 개인의 다윗을 뛰어넘는 메시아적 인물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앞절에 나온 대로 가난하고 궁핍한 다윗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시겠구나 이렇게 이해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 알죠. 신약의 풍성한 계시를 따라서 그 하나님은 제2위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된 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데 그가 복된데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어떻게 약한 자, 없는 자, 결핍된 자, 가난한 자라는 이 자의 처지를 알게 되셨을까요? 어떻게 아실 수 있었을까요? 바로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셔서, 스스로 약한 자가 되셔서, 빌립보서의 표현으로 하자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렇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누구보다도 약한 어린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이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으로 그 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과하시면서 약하디 약한 인간 실존을 그 삶으로 깊이 체험하셨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 없는 자, 약한 자의 처지를 깨달아 아시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2편에서 말씀하는 그 왕이
그렇게 약하게 인간아기로 태어났고, 그렇게 태어나셔서는 더 약해지셔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라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형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시고 옷까지 다 빼앗기시고 벌거벗겨져서 그렇게 약해지셔서 죽음의 자리로 낮아지셨습니다. 누가 했을 때 가장 강하신 분, 무한히 강하신 전능자이신 그 제2위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하게 되셨다라는 거죠. 마치 오늘 본문 3절에서 시인이 병상에 누워있을 때를 노래함 같이 그렇게 약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렇게 약하게 되신 이유는 뭐예요? 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죄를 다 지셨기 때문이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이렇게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죄가 되셔서 가장 약한 자의 자리로 나아가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신 이유는 바로 범죄한 사람의 연약함을 몸소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의 약함과 비참과 결핍을 몸소 깨달아 아시기 위해서, 그렇게 감당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시고 약해지시고 내려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 사람이 범죄하여 사람 모두가 다 그렇게 가난한 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다윗이 4절에서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말씀할 때에 다윗이 범죄한 것을 포함해서, 그 다윗의 범죄를 포함해서 모든 범죄를 다 지시기 위해서 그렇게 약해지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주님은 그 누구보다 없는 자, 약한 자, 가난한 자, 그러한 자인 인간을 깊이 아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아시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그걸 체험적으로 아시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하시죠? 아시고 건지십니다. 그러니까 왜 약하게 되셨냐 하면 그 약함을 취하셔서 그 취하신 모든 약함을 그 약함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것을 취하셨다는 거죠. 그들을 온전히 건지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약함을 취하셔서 약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하게 되심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는 것을 반대하는 악한 세력, 사탄의 세력, 그리고 그 종노릇하는 자들이 현저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사탄의 계략, 그 사탄의 세력, 하나님 나라의 반대자들이 현전히 드러나서 그들이 정죄받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불목 가운데 가두어져 심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가 말씀하는 그 진리인데, 이 진리가 바로 오늘 시편 41편에 녹아 있는 거예요.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내려가셔서 시체가 되셨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시체가 되셨다, 이거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인데, 그렇게 시체가 되셨을 때 여호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무덤에서 건져내어 살리셨습니다. 일으키셨어요. 여러분, 오늘 보면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일으키심으로 사탄이,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들이 응당 받아야 될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보응하게 하소서. 11절에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원수,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원수가 이기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기지 못하게 되었다, 이건 뭐냐면 승리에 도취되어 막 떠들지 못하게 되었다,
즐거워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들, 그들의 계략이 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일으키심을 받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계략이 다 실패로 돌아가고 그들이 이기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사탄의 계략은 뭐였습니까? 오늘 보면 5절에 나온 대로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이것이었습니다. 무슨 뜻이죠?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나님을 위하는 자가 다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위하는 일 자체가 완전히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가 보내신 메시아가 없어져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 실패했으면 좋겠다.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여기에 사탄의 마음이 잘 드러나는 거죠. 사탄은 예수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잊히고 사라져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무도 없기를, 그래서 교회가 완전히 망하고 문을 닫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기 전에 사탄이 발악을 하는데 어떻게 하죠? 여자의 후손이 나오지 못하도록 아이들이 막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이들이 대량으로 학살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모세의 때도 그러하였고, 예수님이 나셔서 헤롯의 때도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또는 경건한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만 아이를 겨우겨우 낳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렇게 해서 메시아가 아예 오지 못하도록 발악을 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없어지고 경건한 자손,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가 다 멸절되는 것이 사탄이 원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다 없애는 그런 것을 열렬히 원했다는 거죠. 교회가 없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바로 시편 2편에도 나오는 거죠. 시편 2편에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들이 노리는 게 뭐예요? 사탄이 노리는 게 뭡니까?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그 통치를 효력 없는 것으로 만들자.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 헛된 것으로 만들자, 이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탄이 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한때 자기의 계략이 성공하였다고 착각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약하게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서 시체가 되셨을 때, 장사 지냄 받으셔서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내가 성공했구나. 그때 사탄과 하나님 나라의 대적들은 이제 드디어 그 이름을 없이 하였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아시는 자, 율법에 기록된 것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자, 모든 의를 이루시는 자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무덤에 몸소 친히 능동적으로 들어가신 거죠. 사탄의 계략에 패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사탄은 사탄 나름대로 악을 막 열심히 행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는 데까지 막 진력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것도 사용하셔서 능동적으로 무덤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근데 무덤이 예수님을 가둬놓을 수 있습니까? 가둬놓을 수 없는 거죠.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망은 죄로만 능력을 발휘하는데, 그러면 죽음은 죄인에게만 위력을 발휘하는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완벽한 의인이셨기에 죽음이 그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그때 무덤이 그를 가둬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은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그 쏘는 것이 다 소멸되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5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이 쏘는 것이 사라져 버렸어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죠. 율법에 정죄하는 기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께 적용될 때는 예수님이 앞에 복된 자,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지켰습니다. 모든 법을 온전히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성취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정죄하는 기능이 발휘됩니까? 발휘할 수 없습니까? 발휘할 수 없는 거죠. 전혀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할 수 없으니 죄가 없는 것이고, 죄가 없으니 죄 없으신 그분께서 그분에게 사망의 권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렇게 하는데요, 이는 하고 뭐라고 나오냐면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완벽하게 지킨 예수님을 온전히 기뻐하셨기에, 하나님의 법을 다 완수하셨기에, 죄가 없으시기에 사망이 그를 붙들어 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원수가 떠들며 승리를 자축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11절에 나오죠.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2절에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온전해지셨다 그래요. 뭔가 부족해 했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온전해지셨다, 부족함이 없으셨는데 온전해지셨다, 더 온전해지셨다, 완벽해지셨다, 온전해지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서 계십니다. 저 하늘에. 그것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5장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자신지 여기 나오죠. 오늘 보면 41편에서 가난한 자를 아시기 위해서, 그들을 깨닫기 위해서, 깨달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가? 체험적으로 밝히 아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낮아지셨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낮아지셨냐면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시는 데까지 낮아지셨어요. 마치 시편 41편에서 병중의 다윗이 기도하였던 것 같은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올리실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렇게 낮아지셔서 고난받으심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 그래요. 진짜 순종이 무엇인지, 뭐가 진짜 순종인지 예수님의 그 인격 속에 역사적인 사실과 체험으로 그 내용이 채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좀 예수님이라면 이러셨을 거야 뭐 이런 가설이나 이런 추측이 아니에요.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으로 예수님이 실제로 온전히 순종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이 예수님의 인격 안에 온전히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이 온전하게 되셨다. 가난한 자를 아시는 것에 있어서 온전하게 되셨다. 온전하게 되셔서 예수님 당신님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12절에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 일은 우리에게도 복이 되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되셔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시는데, 그렇게 된 것이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 거룩한 곳에 올라 하나님의 무한히 아름다우심을 보며 그 아름다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지복이라.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까? 가장 복된 자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한 지극한 복을 우리가 누린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편 제1권의 주제, 누가 복된 자인가? 이 물음에 먼저는 가난한 자를 아시기 위해서 몸소 고난받으시고 의롭다 인정되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승천하셔서 오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복된 자이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있을, 그리고 그렇게 있는, 하늘로 옮겨진 우리 믿는 자들이 가장 복된 자라,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진정 복된 자입니다. 이게 시편 1권의 주제예요. 32편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지고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로서 복된 자라, 이것입니다. 시편 33편 12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이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선하심을 이미 맛보아 알고 있어요. 왜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바로 복된 자입니다. 그렇게 여호와께 피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는 우리가 복이 있습니다. 친히 가난한 자를 보살피신 그리스도가 참으로 복된 분이고, 그에게 피하는 우리가, 보살핌을 받는 우리가 또한 참으로 복된 자들입니다. 이런 시각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지을 때 다윗은 선지자적인 인물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모든 일을 어렴풋이 생각하면서 이 시를 짓고 메시아에게 깊이 경배하고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게 13절에 나오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 송영은 그렇게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를 믿어 그 안에서 영원한 복, 지복을 누릴 것을 소망하는 자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송영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시편 제1권을 살펴보았습니다. 누가 복된 자인가 라는 주제에 따라서 시편 제1권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여자의 후손이 복된 자라,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된 자라고 밝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처지가 되실 것인지, 왜 그렇게 낮아지는 처지가 되시는지, 왜 그렇게 세상의 모든 악을 다 당하시는 처지가 되시는지를 말씀합니다. 왜요? 바로 가난한 자를 깊이 깨달아 아시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시기 위해서, 우리 같은 없는 자, 약한 자,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비참 가운데 영원 형벌 받을
그런 자들을 더욱 확실히 아시고 깨달으시고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보살피시기 위해서, 그들을 그 모든 가난에서 악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렇게 세상의 모든 악을 다 당하셨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낮아지시는 처지가 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완수하시고 온전히 순종하시고 온전한 의인으로 인정되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완전한 중에 온전히 되셔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서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심으로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서는 지복의 혜택이 돌아간다. 어떤 우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여 따르는 우리에게 영원히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아름다움을 누릴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아시고 깊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시편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이 우리 주님을 어떻게 노래하고 있는지 자세히 주의하여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크게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처지를 아시기 위해서 친히 몸소 당하신 것들을 생각할 때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권고하시나이까 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사옵나이다.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렇게 갖은 고난을 다 당하시고 낮아지시고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시체가 되셔서 무덤에 가셔야만 하셨사옵나이까? 우리가 그 은혜를 오늘도 이 시편을 보면서 확인하옵나이다.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기억하옵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끝나지 않으시고 완전한 의인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온전하신 중에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게 되셔서 우리를 또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설 자로 인도하시니 우리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올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믿음이 새롭게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더 확실히 믿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복이 어떠한 것인지 이 땅에서부터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때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여서만 맛보아 알 수 있사오니 모든 일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여 모든 일에 하나님을 선하다고 인정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앉아 있는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누릴 수 있는지를 또 깊이 알게 하사 모든 일에 하나님이 아름다우시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은 무한 영광 받으실 분이시다, 이렇게 인정하며 나아가는 모든 우리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돌이키셔서 우리가 복된 자가 아닌 것 같은 그러한 사탄의 참소와 시험을 물리치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인지를 나날이 깨닫게 하시고 나날이 더욱더 깊이 체험하여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시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위로와 은혜와 힘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능히 하실 줄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